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44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지난번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고 오늘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성경 말씀의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공간, 주요 인물 가운데서 공간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마게도냐, 아가야, 이건 유럽 쪽입니다. 주요 인물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바나바, 마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바울, 바나바. 마가도 동행을 했는데 중도에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툽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중도에 포기한 자를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서로 다툰 결과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한 팀이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그리고 또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중심으로 선교에 여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 여행은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네가 올 때,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주의 일 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심히 다툴 수가 있고 갈라설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개요는 연대는 주후 50년에서 52년경 약 3년, 그 중에서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공간은 유럽, 마게도냐 지역으로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했고 이때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육로로 주로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해서 아시아 내륙으로 지금의 이제 터키 땅이죠. 그리고 또 유럽으로 들어갔죠. 유럽으로 들어가서 저 고린도까지 이렇게 선교 전도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은 산에 들인 공회의 유대인들로부터 수없는 위협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이고니온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바울 바나바를. 루스드라에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참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루스드라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또 베레아에서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고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의한 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에서 겪은 그 고난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데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죠. 자, 우선 이 편지는 4대 문학 장르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4대 문학 장르라면은 시, 소설, 희곡, 수필. 편지는 수필 문학의 일부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특정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 안부, 용무 등을 적어보내는 글로서 특징은 대상이 정해져 있고 상대에 따라 문장이 달라지며 예절을 지키는 글을 사용하고 일정한 구성 양식이 있다. 즉 수신인, 첫인사, 내용, 끝인사, 쓴 날짜, 발신인, 실용적인 글로 수필의 한 종류로 사적 편지와 공적 편지가 있다. 당시 편지의 예로서는 가이사르가 파르니케스 이소의 전투 승리 후 내전 중인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보낸 성전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곧 은혜와 평강의 편지다. 편지는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오갈 수 있는 좋은 매개이고 바울은 편지에 복음을 담아 사랑과 기쁨을 나눕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빠짐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기도한 축복을 기억하여 1500년 후 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그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이거는 뭐 우리 자녀들 비롯해 이웃들에게 자주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의 1500년 전 구약의 이 아론의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 기도문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바울의 편지에도 은혜와 평강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게로 향하여 떠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복과 또 보호와 은혜와 평강.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은 본받아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통성경학교 오셔서 학습 중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로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전도여행,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이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이제 또 다음에 쭉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사후 그 4명의 장소 가운데 한 명인 카산드가 건설한 그런 도시로서 안에 데살로니가 이름을 붙인 신도시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항구 도시이고 당시 대부분 마게도냐인과 헬라인이며 다수의 로마인들과 유대인 회당도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3주간 21일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도시. 그래서 교회가 되었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했으니 3주간 있으면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다. 초대 교회는 다 가정교회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불과 3주간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낸 위로와 권면의 편지인 것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왜?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항상 있을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믿습니다 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은 말로서 사랑만 가지고 안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수반되어야 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그렇습니다. 소망도 정말 진실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과 역경 중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인내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참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서 고난도 핍박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많이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다른 이들의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지 말아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 주어진 현장에서 현실 가운데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일상생활을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잠자게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우리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않고 그러와 이건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 데살로니가 전서 또 후서 이 내용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겼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98년도입니까? 이장님 씨 같은 사람이 휴거를 막 주장하고 그래서 종말론 아주 그냥 우리나라로 상당히 교계를 어지럽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딱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보면은 쉽게 그렇게 요동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지방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이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영토에 바울이 방문한 곳은 남쪽 갈라디아 지역으로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안드 이고니온이 넓은 지역이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그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등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바울 사역 초기에 쓴 편지로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와 성격이 비슷합니다. 종교개혁의 근거가 된 편지라고 할 수 있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된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쓴 편지다. 주요 내용은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된 것이다. 오직 그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의 합의와 함께 오직 믿음으로 이루게 됨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위대한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요. 참 신앙이 뭐냐? 참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 신앙의 고백. 구원 얻는 고백을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의 고백은 뭐냐? 옛사람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실인 줄을 고백하고 늘 이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며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삶이다. 그리고 자유를 위한 대해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종인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의 부활이 우리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참 자유의 대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다. 그러면서 아울러 그 자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